오늘 말씀 제목은 잘려진 곳에서 피어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지금 딱 시험 주간이죠. 이제 시험 주간인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1시간, 2시간 동안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워서 10개 외울 거를 이 친구는 그냥 10분만 봐도 그냥 10개를 그냥 외우고, 뭐 10개가 뭡니까? 100개도 외울 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정에서 자라게 됐는데 부모님의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예체능 계열에서는 또 선천적인 재능 같은 게 필요하죠. 근데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은 아마 조금씩 알게 될 텐데 재능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재능을 타고나냐 못하냐에 따라서 예체능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질 정도로 이게 중요한데, 재능 타고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타고난 친구들은 나보다 늦게 시작을 했는데 더 많이 잘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공평한 게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또 외모지상주의죠. 내가 이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얼굴로, 이 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이 키로 태어나서 내가 이런 세상의 어떤 평가, 어떤 이런 요구를 받아야 되는 것들, 참으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면서 세상의 불공평함을 느끼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불공평함 속에서 이제 선거철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공약 같은 걸 내걸어요. 근데 보통 공약이 어떤 거에 관련된 거냐면 정의 아니면 공평에 관련된 공약들을 걸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공약들을 걸까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누군가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를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비록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태어났고 뭔가 불합리한 조건들이 있지만 이런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도 공평함을 유지해준다면 그 사람이 정말 최고의 지도자다 하면서 사람들이 선거철에 그런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이 막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 없게, 아니면 수행평가에 있어서 뭔가 불이익이 없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힘듦이 없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공평한가요? 공평하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공평한 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은 불공평함, 그리고 지도자들도 이 세상을 공평함을 만들 수 없음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 같은 걸 듣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불공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 애초에 우리가 외모, 키, 뭐 학벌, 아니면 뭐 타고난 재능, 이런 선천적인 재능, 영역마저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셨어야지 왜 이런 것들에 지금 편차를 두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 아니, 하나님, 우리가 공평하신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것들이 많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모순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한 분이 아니야. 아니, 신이 공평한 신이라면 오늘날 공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세상에는 참으로 모순되는 게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제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로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삶을 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면요,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상황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각자 나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날 주어진 것에 정말 합당하다고 막
뭔가 풍요롭다고 뭔가 충족된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의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각자 살아갈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한 번씩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겠다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살아남겠다고, 누군가 도우러 오겠지 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버티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내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충성되고 내가 온몸을 바쳤던 국가가 있으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때 포로 수용수들의 이제 마음을 꺾는 일이 한 번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갈 소망을 꺾는 일을 딱 한 가지만 만들어주면 돼요. 사랑하는 여인이 갑자기 죽었대. 가족이 전쟁으로 해서 사라졌대. 그리고 국가가 나를 배신했대. 이때 포로 수용수들의 이제 마음은 어떠냐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면서 거기서 버티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다고 느낄 때, 비록 불합리한 세상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다고 느끼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저번 주에 이제 전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헤벨, 헛되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헛됐을까요? 헛되다, 헛되다, 헛돼. 왜? 죽음 때문에. 내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구었던 것,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세웠던 나의 목적들을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름 세워놓은 살아가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날 살아갈 소망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친구랑 노는 게 나름 재밌으니까, 이런 나름 기쁜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내가 뭔가 목적을 세워서 내가 성취해가는 과정이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각자의 소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들이 이 전도서가 얘기를 하기에는 죽음 앞에 서니까 다 부질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살아갈 소망이 다 부질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인은 조금 달라요. 기독교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다고 오늘날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소망이 좀 다릅니다. 오늘 같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평화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싶으면,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할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평화로운 나라, 그래도 나라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이것 정도는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건 없어져야겠다, 이런 거 생각한 적 있으세요? 제가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없어지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악이 없어지면 나라가 참으로 평화롭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 있죠.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면, 사람들이 사기, 남을 속여가지고 내가 돈을 조금 더 이제 벌어먹으려는 마음들, 절도, 범죄, 폭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남한테 상처 주는 마음들, 이 마음에 대한 악은 또 어떨까요? 이기심, 질투, 원망, 짜증, 이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이라는 요소를 제거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악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나라가 어떻죠? 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이 있고, 오늘날 내 자신한테도 악이 있고, 상대방한테도 악이 있고, 그래서 이 악이 악을 만나면서 계속 악을 점점 뿌려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친구랑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은 좀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덜 친한 사람들이랑은 좀 어떻게 지내요? 내가 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런 무관심함, 이런 것들도 있고, 때로는 얘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어, 날 좀 괴롭히니까 얘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실패하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비롯된 마음들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는 이 악이라는 존재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악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된 걸 이제 말씀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악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악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죄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은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류가 타락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다 했고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살게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악함이 생겼고 땅도 악함이 생겼고 땅은 잡초를 생기고 사람 이제 여자는 해산하는 이 고통들, 남자들은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아픔들, 이 여러 가지가 이제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지도자가 오더라도 이 공의와 정의를 이제 실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요소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공의와 정의 따위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오늘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일하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칠판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칠판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자 할게요. 네, 제가 잠깐 이제 그려놓긴 했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구약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여기에 이제 뭐 유프라데스강 이제 그 뭐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강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한 이쯤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숨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쯤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인류가 시작했고 이제 대홍수 일어났고 이제 다시 노아의 방주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류가 딴 시작을 됐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살고 있던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약속을 하신 게 하나 있었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죠. 자녀들이 누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이삭, 자, 그 다음에 야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자, 아브라함의 이제 가족들이 이제 여기에서 가족을 이제 번창해 나가면서 이제 여기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12명의 형이 있어요. 12명의 형이 있는데 요셉을 노예로 이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이 애굽 땅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출애굽기 시작이 되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요셉을 총리까지 이제 이끌어가는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의 총리가 이 요셉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일하셨냐면 이 아브라함 가족 이후에 몇 년 동안 이제 그 가난이 아니라 기근이 올 텐데, 이제 가뭄이 올 텐데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니까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이제 복음 자리를 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 가족이 다 같이 이동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 살게 되었을 때 이 가족의 인원수가 약 30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50장에서는 30명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손이 번창했더니 나중에 수십만 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의 한 장 차이에서 이제 인원수가 확 늘어난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제 왕이 이 아브라함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그 히속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그 왕조가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요셉의 이 나라 민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을 하여가지고 이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애굽을 나가는 여정을 이제 겪게 되죠. 자, 이제 애굽을 나가는 여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광야에서 40년 걷고 이제 나중에 광야에서 열심히 돌다가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자, 여기를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정복을 하면서 나중에 12지파, 이 땅의 가나안 땅을 다 먹게 돼서 12지파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간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 좀 더럽죠? 자, 조금만 지울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일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고 싶어 하셨거든요. 너희가 이제 사람을 만들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너희가 나를 믿는 이 나라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를 건설해야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는데 뭔가 변수가 하나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사건. 인류가 갑자기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들이 타락은 했지만 내가 이들과 함께 내가 인도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애굽에서 이 아브람 가족이 넘어갔다고 했죠. 그때 인구가 많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왜 많아졌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국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애굽이라는 땅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나라가 필요하면 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이 홍해 이제 갈라가지고 나아간 다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한테 받았던 게 뭐냐면 십계명, 바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줘요. 그때 우리가 세워진 게 뭐냐면 주권, 바로 국민 주권.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얻으면서 얻게 되는 게 바로 영토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라는 게 국가의 3요소가 이제 채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국가의 3요소가 채워졌는데, 자, 이때 12지파로 나눠졌었어요. 12지파로 나눠졌는데 그때 시대가 어땠냐면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됐는데 이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이 상태로는 못 살겠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누가 세워지냐면 사울이라는 존재가 세워져요.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영특해 보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이제 왕권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냐면 나중에는 다윗이라는 존재를 세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이제 세워지면서 사울이 나중에 죽고 이제 사사 시대도 끝났고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중에 평화로운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평화로운 시기가 이제 끝날 시대가 어떠냐면 다윗이 죽고 나서요. 다윗이 죽고 나서 다음으로 세워진 게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세워지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다시 다른 나라와 이제 협상도 하고 다른 나라와 이제 동맹도 맺으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땅이 갈라져요.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이제 갈라졌죠. 그런 것처럼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여기를 남유다라고 합니다.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면서 여기에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성경의 평가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왕들이 전부 다 악했다. 왜 악하냐? 하나님을 거부한 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 선한 왕도 있었는데 악한 왕들도 있었어. 근데 결국에는 이들도 악한 왕들이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죠? 나라가 세워졌는데 두동강이 났어요. 두동강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 악한 왕밖에 없지 하면서 나중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들도 좀 선한 왕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좀 잘 가나 싶었더니 결국에는 악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바벨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들도 멸망하게 돼요. 나중에 이 아수르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벨론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제 더 이상 너희도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다. 이제 너희는 너희 역할이 끝났어 하면서 바벨론도 멸망을 시키면서 나중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설명을 왜 했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변수가 발생했다 했죠? 뭐냐? 인류의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류의 타락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면서 이 땅을 지금 이제 정복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결국에 어떻게 했냐? 두 개 다 멸망을 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형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유형 국가? 유형 국가가 뭘까요? 눈에 보여지는 국가. 눈에 보여지는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너희 지도자들 꼴을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 유형 국가를 더 이상 세울 수가 없겠어. 왜냐? 지도자들이 엉망이니까. 그래서 이 유형 국가를 이제 하지 않고 뭘 하냐면 무형 국가를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돌아와서 오늘 말씀 초반에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말씀 초반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평하지 않고 이 공평한 사람들이 이제 나름 평화로운 나라, 이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도자들이 공약도 내걸었는데 그것들이 안 된다. 왜? 우리한테 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유형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무형 국가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때부터 지도자를 이제 싹 다 바꿔버려요. 자, 누구를 보냈냐?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내버리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자, 우리 죄를 없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우리의 사건을 구원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 모든 나라를 심판할 거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거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게 될 거야. 바로 그게 어디죠?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한테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있어요. 너희가 오늘 무형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었다. 이 어떻게 만들었냐? 내가 지옥 권세, 사망 권세에서 내가 부활을 통하여서 더 이상 저들이 힘을 쓸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을 했고 오늘날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믿는 자들이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될 거고 오늘날 나를 믿지 않고 너희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같이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스릴 나라의 그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치자. 자, 하나님께서 뭘 세우려 했대요? 하나님 나라. 그럼 거기에는 통치자, 지도자가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세웠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그 왕은 의로운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재능의 영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강림하겠다. 자, 한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여호와가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조금 아래쪽을 보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또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또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가 결국엔 뭐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치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건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공의로운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은 오늘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랑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6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에서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조금 특이한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본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혹시 주토피아 영화 봤어요, 여러분들? 주토피아? 예, 주토피아 한번 봤죠. 자, 그 주토피아를 보면 그
그 표현이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하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되게 그들이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주토피아처럼 이 나라에서 얘기를 하는 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같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금 살아가면서 너희 사륙과 피 흘림과 이런 게 없이 살아가는 동물의 나라기도 하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이제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화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물조차도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사람조차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구약 시대를 알려주셨고, 이 구약의 실패를 알려주면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합리함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시험 공부하느라 고통스럽죠. 그런 고통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못생긴 친구들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세상으로 보통 오늘 약간 편파가 있어요. 좀 뭐라 해야 될까? 불합리함들이 있어요. 못생겼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쁘니까 너는 조금 더 잘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세상 속에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평한 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공평한 왕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다 다른 조건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다른 조건으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대한 불합리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외모가 이쁘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적든, 너희가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공평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공평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친구들 때문에 자신의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쁜 친구들은 뭔가 특별을 받고, 뭔가 못생긴 친구들은 뭔가 불특혜를 받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재능 때문에 뭔가 더 잘나고, 뭔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못나고, 사람들의 이런 안 좋은 시선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곳인데, 너희의 소망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불공평함이 많습니다. 불합리함이 많아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후에 우리를 통치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비록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오늘날 내가 비록 불합리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소망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를 통하여서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진짜 이때까지 세상의 소망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서 이제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불합리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소망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같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게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 사막의 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평화의 나라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 헛된 것에 소망을 품었더라면 이제 그런 곳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소망이 이제는 그 하늘의 소망으로 같이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소망의 나라를 같이 꿈꾸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소망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간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화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의 불합리함 속 불공평함 속에서 우리가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의 왕들이 다 지치는 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가 같이 꿈꾸면서 이제는 죽음 이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이후에 있는 그 꿈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 나라 꿈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왕이신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세상에 허용된 것들을 쫓으며 삶의 의미를 지신 나름대로 이제 삶의 의미를 자신 나름대로 연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헛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 앞에서 이제 헛된 것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함을 배웠으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고 계셨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을 확정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의 당신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